중국에서 전하는 이야기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이식 위천, 민이식 위천이라고 하는 중국말이 있어요. 이 한자어인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백성은 먹는 것을 한으로 삼는다. 곧 백성은 먹는 것으로 하늘을 삼는다라고 하는 말인데요. 그러니 그 말의 뜻은 결국은 먹는 것이야말로 인간의 삶 속에서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흔히 이 민생 문제라고 이야기하죠.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그 어떠한 통치자도 성공할 수 없다. 정치적으로나 또는 통치하는 자가 결코 사람들의 마음을 얻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도 사실은 이러한 맥락에서 나온 말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중국의 모택동 주석이 이 권력을 장악하게 된 배경에는 이와 같은 통치 이념이 사람들로부터 지지를 받았기 때문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오래전 이 미국 클린턴 전 대통령도요, 이와 비슷한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선거에서 이런 슬로건을 사용을 했는데 Is the economy stupid? 답은 경제야 이 바보야 라고 하는 것이 슬로건이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당시 상대방이었던 부시를 두고 한 말이었다고 하는데 이 영어의 이카나미라고 하는 이 말도 결국은 사람이 먹고 사는 문제와 관련된 말이죠. 결국 먹는 문제는 이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핵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농담에도 이런 말이 있어요. 중국 사람들은 4발 달린 것 중에는 책상, 하늘에는 비행기, 그리고 물을 다니는 것 중에는 잠수함 빼고 다 먹는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를 제 중국 친구에게 한번 들려준 일이 있었는데 그 중국 친구가 막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맞는 것 같다 라는 이야기를 한 일이 있습니다. 이 한편으로는 먹는 문화가 발달한 이 중국에 대해서 사람들이 비꼬면서 하는 말 같기도 하지만 사실 돌려서 생각을 해보면 그만큼 이 중국인의 세계관 속에서 먹는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크게 의미를 갖고 또 그것이 얼마나 발달해 왔는가라고 하는 것을 반증해 주는 말이기도 하죠. 무엇보다 인간의 삶 속에서 사람들이 먹어야 하는 먹거리와 관련된 것을 그만큼 확장시킬 수 있었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희로애락을 그 식탁으로 단적으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런 문화를 가질 수 있다는 것은 감히 쉽게 얘기하기 어려운 문화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 같은 한자 문화권인 우리나라도 우리 민족도 이 먹는 것과 관련한 생각과 가치관은 이 중국인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가족의 인원을 물을 때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입이 몇이냐? 이 집안에 사람이 몇 명이냐를 물을 때 입이 몇이냐? 이렇게 물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족의 수를 밥을 먹는 사람의 수, 입의 수와 똑같이 생각했던 우리 문화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실제로 사람 수를 세는 것, 영어로 population이라고 하죠. 우리 한자 문화권에서는 그것을 인구라고 이야기합니다. 인구라는 말도 결국 사람의 입이죠. 요즘식으로 생각해보면 사람은 생각하는 동물이니까 사람 수를 셀 때 머리로 셀 것 같은데 희한하게도 우리 한국말은 머리는 동물만 머리를 셉니다. 말이라고 하지 사람을 말이라고 하지 않는 이유는 바로 머리를 세지 않고 입으로 세는 우리들의 습관이 남아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또 신화도 참 재미있어요. 우리의 신화를 보면 다 먹는 것과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단군 신화를 보게 되면 동물인 곰과 호랑이가 사람이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였죠. 뭐였을까요? 잘 먹는 것이었습니다. 먹기 싫은 것을 억지로 먹을 수 있는 것, 그것만이 사람이 될 수 있는 길, 그리고 그것이 사람의 특징이라고 봤던 우리 민족의 생각이 고스란히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사람이 사람만 먹을 수 있는 게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바로 욕입니다. 우리말에는 욕도 먹는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그야말로 욕 먹는 것도 인간만이 가진 특권이자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최근에 그 욕을 제대로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서 지난주 화제가 되었죠. 이 한국 장로교단의 가장 큰 대형 교회인 이 명성교회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시피 이
이 담임 목사의 부자 세습에 관련돼서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었죠. 이 지난주 명성교회가 소속되어 있는 장로교회 통합 측, 이 총회 재판국이라고 하는 곳에서 교단의 합의상, 다시 말해서 교단이 정해놓은 룰을 어기고 명성교회의 목사 세습이 옳다,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교인들은 물론이고 이 세상 사람들조차 교회가 자정 능력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냐라고 하면서 교회를 욕하기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가뜩이나 요즘 교회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이었는데 더 상황을 악화시키는 결정이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를 대하는 당사자들이나 또는 그것을 옹호하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이 발언을 하는데, 저는 그 발언을 들을 때마다 무슨 생각이 드냐면 상당히 욕에 굶주리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당사자인 이 아버지 목사는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2000년간 쌓아온 교회의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라고 하는 그 귀중한 소중한 사랑을 한순간에 한꺼번에 싸구려 신앙으로 매도해버리는 결과를 만들어버렸습니다. 또 목사를 교인들이 닮아간다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그것도 낭설이 아닌 것 같은 게, 그를 따르던 교인 중 하나는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도 아들인 예수에게 세습했다. 정말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해서 교회가 원성을 듣고 욕을 먹는 상황이 벌어진 것이죠. 속된 말로 욕을 정말 바가지로 퍼먹는 대형 사고가 지금 한국 교회에 일어나고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이죠. 니체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신은 죽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말만 기억하는데 바로 다음에 나오는 말은 그게 아니라 신을 죽였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하면 신이 스스로 죽어서 신앙을 가질 필요 없다, 불필요하다거나 또는 신이 없으니 믿는 것은 다 거짓이라고 한 말이 아니라 참 신을 사람이 죽였다라고 이야기한 것이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오늘 이 니체의 한탄처럼 오늘 한국 교회가, 아니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 2000년에 유구한 교회의 전통을 깨고요, 무엇보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하나님을 지금 죽음으로 몰고 간 것은 아니었는가. 2000년 전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매달았던 것처럼 오늘날 우리도 지금 그러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질문을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이죠. 정말 오늘 교회와 성도들이 참 그리스도를 죽게 만들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질문을 이렇게 바꿔봤습니다. 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먹지 않아도 될 욕을 먹는가? 우리가 먹어야 할 것은 정말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바로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이들이 먹어야 할 것은 욕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서 내려준 생명의 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생명의 빵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칭한 것이었죠. 예수님도 스스로를 일컬어서 나는 생명의 빵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잘 이해를 하지 못했죠. 그것은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특별히 당시 유대인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특별한 사건을 한 가지 떠올리게 되었죠. 그것은 바로 그들의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건너왔던 출애굽의 사건을 떠올렸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빵이라고 그들은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을 들으며 아마도 그들은 그런 생각을 했었을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내려준 매일의 양식, 일용할 양식이 사람일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사람이 생명의 빵일 수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매일의 양식은 우리가 알듯이 만나지 결코 사람일 수 없을 것이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가진 한 가지 고정관념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이죠. 이 게다가 일부의 사람들은 당시 모든 사건, 이 역사가 어떻게 해서 이루어졌는가에 대해서 그것은 위대한 지도자, 민족의 영웅이라고 할 수 있는 바로 모세에 의해 이루어진 사건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당시에도 그들이 기다리는 것은 우리를 이끌어줄 지도자, 우리를 다시 이 어려운 세태에서 이겨내게 할
민족의 새로운 영웅들을 그들은 기다리고 있었다는 것이죠. 말은 하나님이 전해주는 메시아, 우리를 구원하실 그리스도를 기대하면서도 사실 마음속에서 그들이 그리고 있었던 모습은 결코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실은 사람의 형상을 가진, 사람의 모습을 가진 또 다른 영웅들을 기대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께서 몇 번이나 하신 말씀처럼 그들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사람의 일로만 생각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교회를 와서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다 이 말인 겁니다. 오늘 십자가의 그 놀라우신 은총과 그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함께 누리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그 감사함을 우리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잊고 지내죠. 교회에 오면 교회도 사람의 모임이라고만 생각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그리스도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행동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목사를 보며 살아간다는 거예요. 목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런 이미지를 찾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라 그 목사의 명령 하나하나에 움직이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이 대형 교회에서 나타나는 폐해 가운데 하나였고 그것이 결국 세습이라고 하는 또 다른 문제를 만들어 버린 것 아닐까요? 스스로 만들어 놓은 법을 어기는 세상에 이런 상황이 어딨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 35절을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먹을 생명의 빵은 줄이는 것이 아니라고요. 먹고 다시 배고픈 것이 아니다 이 말인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준 물은 생명의 물은 다시 갈급해하지 않을 물이라는 겁니다. 영원토록 함께하는 것이라고. 그것은 영원히 가는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분명하게 해주셨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당시 사람들이 광야에 만나 그들이 생각했던 고정관념을 깨도록 도움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4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하셨죠. 만나를 먹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결국은 다 죽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썩어 없어질 양식에 불과한 것이라. 지금 단지 우리의 허기진 배를 채울 뿐이지 그것으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생명의 빵과 그들이 떠올린 생명의 빵이 전혀 다른 것이다. 썩어 없어질 것과 영원한 생명의 능력을 가진 그 빵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이 6장 전체는 바로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죠.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오늘 본문 바로 앞에 보면 6장 처음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사건이 나오죠.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 많은 사람들이 오병이어를 하면 먹은 것을 생각하는데 그 먹은 것은 빵이요 물고기라고 생각해서 내 배를 채운 것, 내 허기를 달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되돌아보면 결국 그 말씀의 의미도 단순히 적은 양으로 많은 사람을 먹였다는 것이 포인트가 아니라 결국 그것을 통해서 생명의 빵을 주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임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곧 오병이어는 많이 먹은 게 아니에요. 그건 지금도 할 수 있어요. 네? 얼마든지 할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안 먹고도 배부를 수 있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이 아니라 진정 그것으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신 말씀은 바로 생명의 빵에 대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내가 주는 빵은 5,000명이 아니라 수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그 빵입니다. 그리고 그 빵을 먹으면 단지 지금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오병이어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진짜 생명의 빵의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질문은 과연 무엇이 되어야 하겠느냐 이 말인 겁니다. 어떻게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겠느냐. 어떻게 다른 것과 구별해서 그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을까요? 오늘 여러분 이 자리에 그래서 나온 것 아닙니까? 오늘 말씀을 구해서 나온 이유가 그것 아닐까요?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 나오신 것 아닙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생명의 빵을 온전히 드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먹기 위해서는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전하는 말씀은 바로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질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우리가 세상의 빵과 구별되는 생명의 빵을 먹을 수 있을 것인가? 그걸 먹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질문이라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이 세 가지 이 단서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 것인가에 대한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빵의 출처에 관한 겁니다. 여러분, 생명의 빵과 세상의 빵이 어떻게 다르냐?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이 출처가 굉장히 중요하죠. 어디에서 만들어졌는가를 여러분 볼 거 아닙니까? 예전에 제가 출처를 잘못 알아서 한번 고생을 한 일이 있었는데, 이 당시에 이 우리 한국의 나이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제품이, 이거 얘기해도 되죠? 나이키라고 하는 유명한 제품이 들어와서 그거 참 멋있게 생겼더라고요.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멋있고 그걸 신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저거 한번 신어보고 싶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모님한테 졸랐죠. 나도 저거 하나 사줬으면 좋겠다. 어느 날 신고 갔는데 친구들이 저를 보고 자꾸만 웃는 거예요. 나중에 보니까 NIC라고 써여 있더라고요. 나이스. 정말 나이스를 신고 간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청년 사역을 하다 보니까 오늘도 와서 인사하러 온 청년들이 있었지만, 졸업을 하고 돈을 벌고 찾아올 때 가끔씩 선물을 갖고 오는 청년이 하나 있어요. 그 청년이 저에게 한 티를 선물을 해줬습니다. 너무 고마워서 그 티를 입고 목사님들 모임에 갔었습니다. 그리고 자랑하고 싶었죠. 근데 자꾸만 저를 보고 이상한 듯이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상표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말을 타고 이렇게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는데, 나중에 목사님들이 하도 이상하게 봐서 집에 와서 자세히 쳐다보니까 말이 아니라 사슴이었습니다. 저는 그 출처를 제대로 보지 않고 가서 나름대로 자랑을 했다가 다른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았던 경우였죠. 이 생명의 빵은 인위로 만들어진 가공 제품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출처가 어디냐면 바로 하늘에서 직접 우리에게 내려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Made in Heaven이라는 거예요. Made in Heaven, 곧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뜻입니다. 생명의 빵을 구별하는 그 첫 번째는 바로 그 출처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 출처가 다르다는 것은 결국 무엇일까요? 그걸 만드는 것이나 그것을 어떻게 먹느냐라는 모든 디렉션이, 그 매뉴얼이 하나라는 겁니다. 그 하나가 어디서 오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이죠. 생명의 빵의 중심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은 결코 하늘이 내려준 생명의 빵일 수가 없다는 거죠. 그것은 소위 말해서 가짜예요. 짝퉁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생명의 빵을 구별할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할 것은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냐 아니냐를 먼저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는 또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이 제품을 보면 유효기간이 있죠. 이 유효기간이 한정이 없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진리는 기한이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원하기 때문에, 영원한 진리는 변함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맛있는 세상의 빵은 순간의 감동을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영원한 감동을 줄 수는 없다, 이 말인 겁니다.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영원한 감동을 준다는 거예요. 영원한 기쁨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할 첫 번째 생명의 빵을 구별하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이 두 번째로는 이 제품을 볼 때 유통 방식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어떻게 유통되었는가? 그 판매 목적이라는 것을 봐야 한다는 겁니다. 이 생명의 빵은 하늘에서부터 우리에게 직접 내려온 소위 말해서 직통이다, 이 말인 거예요. 하늘에서 직접 내려오는 직산 제품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것도 아무 대가를 치를 필요도 없이 값도 없다, 이 말인 거예요. 그냥 무료로 공짜로 준, 다시 말해서 선물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것 아닙니까? 세상을 너무나 사랑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주신 선물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그러니 이 판매 목적은 유익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 이 말인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뭔가 물질적인 영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우리를 구원하려는 것, 바로 그것이 목적이었다, 이 말인 겁니다. 결국 생명의 빵은 우리를 살리려고 하는 것,
세상의 물질적인 것, 우리가 세상 속에서 물질을 보며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좋고 어떤 것이 우리를 더 석세스풀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인가를 만드는 기준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명의 기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다 이 말씀인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선물을 주신 것처럼 우리도 이제 그 말씀을 받아서 서로 사랑하라면서 사는 거예요. 이 생명의 빵은 사랑의 빵이고요. 그 사랑의 빵을 먹는 자들이 그래서 함께 사랑의 힘으로 사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으로 나누며 살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먹으면 배고파도 살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세상이 조금 괴로워도 견딜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세상이 손가락질 좀 해도 견뎌낼 수 있습니다. 사랑을 먹으면 그 사랑으로 누군가를 이겨낼 수 있는, 일으킬 수 있는 힘을 보여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만이 가진 특징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 선물을 알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참된 선물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간다 이 말인 겁니다. 아무리 주려고 해도 받지 않으면 그만인 것 아니냐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것,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해서 결국 우리가 먹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래서 욕먹고 산다는 거예요. 오늘날 생명의 빵을 먹지 못한 우리들이 그래서 당연히 먹는 게 육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빵을 먹는 방법에 관한 겁니다. 이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생명의 빵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도 않을 것이요.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는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생명의 빵이다. 그런데 그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표현을 했어요. 내게로 오는 것, 그리고 나를 믿는 것이요.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은 이 두 가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는 것,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가는 것, 이게 생명의 빵을 먹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찾아오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들의 발로 자진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왜 오셨어요? 생명의 빵을 먹기 위해서 온 거다 이 말인 겁니다. 그리고 나를 믿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죠. 그 말은 뭘까요? 지금까지 설명해 놨던 것, 이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하나님의 아무 공로 없는 선물로 우리에게 준 것이라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요. 그리고 이것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라는 그 구원의 약속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생명의 빵을 먹는 법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순종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빵을 내 것으로 취하는 겁니다. 내가 빵을 먹으면 그 빵이 어디로 가나요? 내게 차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것은 바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겁니다. 저희 교회에서 매주 토요일마다 새벽 예배에 요한 계시록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계시록을 보면서 먼 미래의 이야기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시록의 문자적인 것들을 보면서 마치 무슨 종말 이야기하는데요. 그 종말은 예전부터 계속 종말이었어요. 계시록의 진정한 의미는 뭔지 아십니까?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게 바로 지금 우리의 이야기여야 해요. 내 이야기입니다. 미래 얘기에서 무엇합니까? 과거 이야기에서 무엇하냐 이 말인 겁니다. 2000년 전 예수 십자가의 사건이 오늘 내게 다가오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예수님의 2000년 전 사건이 오늘 내 삶에 다가오지 않으면 여러분 뭔가 잘못된 겁니다. 아직 생명의 빵을 드시지 않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의 일을 보지 못했고 사람의 일로만 보고 있다 이 말인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어제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오늘 나의 일입니다. 나를 위해 돌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문을 열고 예수님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것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내 삶에 계신 거예요.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다는 그 믿음이 오늘 그 생명의 빵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 이 말인 겁니다. 기적은 그래서 멀리 있는 게 아니죠. 여러분 세상의 빵은 먹어버리면 그만이지만 그래서 생명의 빵은 우리에게 기적을 늘 가져다 주는 법입니다. 힘이 없고 지쳐가고
아무 소망이 없고 열매가 맺어지지 않고요. 우리의 아무 것들이 없어서 내가 하는 일마다 되지 않는 것 같고요. 내가 아무리 잘하려고 해도 사람들이랑 관계는 멀어지는 것 같고 관계도 흐트러지고 내 삶이 무너지는 것 같고 성과는 나타나지 않고 건강도 엉망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기뻐하는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과 함께 하기 때문에 생명의 빵을 먹고 내가 생명의 양식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는 그 소망이 오늘 우리를 살리는 힘이라는 것이죠. 오늘 그 힘의 오늘 기적과 같은 역사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나로서는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역사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요, 그거 아무것도 아닙니다. 오늘 진짜 오병이어의 기적은 오늘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생명의 빵을 먹었다는 겁니다. 그게 놀랍지 않으세요? 빵 먹은 게 뭐 대수예요? 저도 사드릴게요. 제가 만들어서 해드리겠습니다. 그 빵을 먹은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5,000명이 아니라 지금 여기 앉아있는 200명조차도 생명의 빵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한 게 그게 어렵다 이 말인 거예요. 정말 기적은 지금 이 순간 생명의 빵을 먹는 것, 우리 모두가 지금 예수님을 내 삶의 기적처럼 내 주인으로 영접할 수 있는 것, 이게 진짜 기적이다 이 말인 겁니다. 그래서 오병이의 기적은 2000년 전 어디에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매일 매주 이 예배를 통해서 일어나야 할 사건이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생명의 기적이, 오늘 오병이의 기적이 바로 이 자리에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생명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의 빵을 그래서 드셔야 됩니다. 그래야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청년들을 데리고 가서 안수기도를 해준 적이 있어요. 안수기도를 다 일일이 해주는데 말이에요. 12시가 넘으니까 제가 잠깐 졸렸습니다. 청년들 한 명 한 명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제가 기도했어요. 훌륭한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지혜로운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한 사람 한 사람 그 이야기를 해주는데 마지막 자매가 왔는데 너무 피곤해서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데 그만 기도를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냥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듣고 그때 그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다 큰 애한테 사람이 되게 해달라는 게 무슨 말이냐. 얘가 곰이요 호랑이요 저한테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그런 말을 목사가 할 수 있느냐고. 그래서 제가 그분께 그런 말씀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면 틀린 말도 아닐 거라고요. 우리 모두가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생명의 빵을 먹는 것, 먹기 싫은 것을 먹는 것은 사람만이 가진 특권입니다. 그것이 정말 먹을 줄 아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생명의 빵을 드십시오. 오늘 생명의 빵이신 그리스도 예수께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모든 한 사람 한 심령마다 오늘 우리의 문을 여실 때 찾아와 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어서 우리의 삶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 정말 놀라운 기적과 같은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의 빵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생명의 빵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세상 것과 구별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여서 하나님 저희가 무엇을 해야 할지 따르지도 못하였습니다. 불순종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오늘 이 시간 오병이어의 기적을 이 자리에 참여한 모든 이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을 보시고 축사하시고 그 몸을 떼어주셨다는 것, 우리는 먹을 빵만 생각하였지 정작 그 빵을 먹기 위하여 자기 몸을 찢으셨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과 고난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오늘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아팠을 때 아팠던 내 마음처럼 2000년 전 우리들을 위해 오시어 자기 살을
찢기셔야 했던 예수님의 고통이 지금 내 마음에 고스란히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직 뭘 믿었는가? 여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살아계셨음을 나 스스로도 확인 못했던 것은 아니었던가? 내가 뭘 먹고 살았는가? 정말 세상에 욕먹을 짓만 하고 살았던 것은 아닌가? 오늘 생명의 빵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취하기를 원합니다. 주님만이 내 구주이십니다. 주님이 날 살리셨습니다. 그래서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맺히지 않더라도, 또 올리브 열매가 달리지 않더라도, 내 곳간에 채워지는 것이 없더라도, 내 몸에 힘이 빠져서 소진해서 일어설 힘이 없더라도 내 안에 계신 주님만으로 나는 기뻐하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주의 거룩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사는 길입니다. 정말 사는 길입니다. 오늘 정말 살 수 있는 방법을 알고 돌아가는 주의 거룩한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특별히 우리 열린교회 하나님, 정말 욕먹는 것이 아니라 생명의 빵을 먹고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귀한 교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모든 이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찾아와 주셔서 진정한 삶의 기적을 허락해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